2025년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 중에서 그 세 번째로 기록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아벨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 또 그 의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를 통하여서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노아에게 주어지게 된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축복의 통로, 즉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될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런 홍수 이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게 하신 그런 믿게 하심을 잊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눈에 직접 보이는 그런 조짐이 전혀 없음에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죠. 그의 사대조인 그 에녹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믿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1656년에 일어났습니다. 머두셀라가 죽던 해인 1656년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살고 165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로 불려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세상에 편만하게 살고 있었음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가인의 후손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이후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셋의 자손의 이름과 동일한 인물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다른 그 약속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 결과로 주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암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그들은 에녹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성을 쌓아서 그곳에 머물러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한 많은 도구들과 기술들을 집적하기 시작했죠. 지금의 과학기술이 집적되듯이 말이죠.
가축을 치고 수건과 퉁소를 만들고 구리와 쇠로 각양 도구들을 만들고 이렇게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초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은 이들은 기초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지혜는 정말 엄청난 것이죠. 이들은 결국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 두 후손들은 탐욕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결국 이르게 됩니다. 이 땅의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자라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3 장을 보면은 일명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선악과 사건과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경에는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탐욕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끊어짐, 죽음이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산채로 하늘 천국이 된 것과는 대치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과 비교 보리라는, 대적해 보리라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욕망으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시대 이전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끊임없는 욕망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이 땅에 남겨 놓을 수 있을까? 후손들이 알아줄까? 후손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될까라는 것에 골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지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지만 성경은 반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세상이라고. 이곳에 남길 것은 없다고. 이곳에서 발을 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 스스로 차려서 입게 되는 그런 옷, 스스로가 차려입는 옷, 알아서 입는 옷, 무화과나무로 된 치마를 입는 그것이 바로 같은 것이죠. 이렇게 나 자신 스스로 왕이 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선과 악을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죠.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라멕이 첫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절대 선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죄의 조성자라느니 그들은 그것을 잘못된 처사라느니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은 선악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지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회가 되었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죠. 아담의 모습과 닮은 이 셋의 후손들이 이러한 탐욕에 젖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들의 그 주변 환경과 용모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로 아내를 삼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탐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판단을 했죠.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러한 자기 자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상태에 이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 하고르, 이것을 만들어 입죠. 이것은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띠, 그것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벨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들 앞에 놓여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말게 됩니다. 이 결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대로 행했던 그 결과대로, 그 행위대로 했던 그 결과가 120년 후인 머두셀라가 죽는 날인 그날에 심판의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죠. 이것이 노아 이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지금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러면서 열심히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죠.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떠한 징조도 없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쉼, 안식이란 뜻을 가진 그 노아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통로,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실 것을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는 그 죽음을 명쾌하실 방안으로 돛도 없고 노도 없는 오로지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옮겨지게 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는 자신의 생각이 전혀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물가가 아닌 산 위에 말이죠. 얼토당토 안 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이 어떻게 배가 항해하느냐고 일구의 반문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그대로 그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이 살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범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 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탐심이란 것이 분명히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주변에서 항상 사탄의 속삭임이 있어서 결국 그 탐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서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사탄은 결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옥으로 갈 사람을 왜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되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보고 부러워서 그쪽 따라오도록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방주에 자신의 노와 자신의 닻을 들이우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노아 홍수 이전의 때처럼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팔고 신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 시와 때가 특정되지 않은 120년 후라는 그때가 도둑같이 임하여서 물로 심판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에는 사람이 이 땅에 이룩해 놓았던 그것들에 집착하고 물질 세상에서 스스로 이루어 놓은 그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여서 그곳에 눈을 두는 자는 심판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롯의 아내가 자신이 살던 화려하고 편리한 세상이 사라져감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나왔던 그 결과물들이 사라져감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죠.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로 나타난 그 여자 말이죠. 이렇게 노아의 믿음은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홍수로 인하여서 갈 곳을 알 수 없는 그 세상에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생의 방주가 되셔서 밖에서 그 문을 닫게 되죠. 저주의 심판의 물은 택하신 자들에게 단 한 방울도 닿을 수 없도록 악한 자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시도록 결국은 아라랏산, 거룩한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홍수 후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자신의 의도대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방주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의해서 그 큰 파도에 그 큰 파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직 파괴되지도 않고 아라랏산에 영원히 머물렀다는 것은, 영원히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렇게 아라랏산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역시 그리스도로 예표된 방주로 인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방주에 의해서 아라랏산에 천국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을 세례받았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세례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성경을 보신다면은 이 노아가 어떤 믿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그 이름을 노아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는 것이 노아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라고 창세기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의 행위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성경을 보고 함이 무엇인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잘못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보고 아버지 벌거벗었네. 이거 이야기했는 것이 다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복음에 기초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않는 존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이 일어나게 되자 자신들은 스스로가 약한 존재이고 가진 것이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였고, 그것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이란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기를 소지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판단한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죠. 하나님과 같지 못한 자신들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 그것을 인지하고 그 치마, 하고를,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띠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탐욕으로 얼룩진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셔서 양같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탐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코에 파리가 알을 쓸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자기 눈앞에 얼마간에는 늑대가 와도 그 냄새나 소리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존재로, 그만큼 시력이 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냥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의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라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 역시 그것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덜추어내는 자와 부끄러움을 가리움을 받은 자에 대한 그 기록이 성경인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까발리는 존재였죠. 덮어주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은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이었고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된 인물이 니무롯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창세기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감한 사냥꾼, 이것은 난폭한 사냥꾼, 전쟁광, 인간 사냥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예 사냥꾼, 그것을 말이죠. 이것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그 후에도 인간은 도무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를, 그 헛된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심판으로 멸망하고 새로운 씨앗을 통해서 선민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기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모든 것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류의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게 됨으로써, 세마포 흰 옷을 입게 됨으로써 그 종지부를 찢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에게 그저 값없이 주어진 그 덮음을 통하여서 가리도록 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덮음의 도구가 바로 짐승의 피를 흘린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입니다. 이것은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룻기서에 나오는 그 보아스로부터 과부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도록 덮음을 입게 된 그 룻에게 입혀진 옷이 나옵니다. 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에게 덮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홀로 남게 된 그 신부인 교회가 과부에게 이 교회가 바로 과부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이 과부에게 입혀지게 되는 그 세마포 흰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입혀지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행위, 그것이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세마포 흰옷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에 편만한 그 가짜 복음에 휘둘려서 홍수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의의 새 옷을 입게 된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된 노아의 믿음처럼, 오실 메시아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은 그 노아의 믿음처럼 세상의 많은 홍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탐심을 쫓아가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계하도록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노아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그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바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허물의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남편이 없는 과부라는 존재는 허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의 인생의 독과 나의 노를 준비하는 그 불순종이 가려지고 덮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깨끗하게 되어진 거룩하다고 여겨주심을 받게 되는, 이제 이 죄악이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인정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는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